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힘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사울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어찌하여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가해지는 박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왕을 살려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힘겨운 세상이니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사랑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기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람은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진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잘못을 하와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아담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입니까? 자신이 좋을 땐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하더니 상황이 나빠지자마자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여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역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좀 다를까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정죄하기 전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의 모든 책임을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로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것으로 알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당신이 당신에게 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지칭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든 책임을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사실 성도는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일지라도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잠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에 찬 얼굴로 변합니다.
다 같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한 뒤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수백 년간 자신들을 괴롭히며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격과 찬양만이 하루 사이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이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큰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적같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찬양했던 놀라운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형제 로렌스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실제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인데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시작되어 국제전쟁으로 확대된
30년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부상을 당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었던 그는 55세에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기 전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잡일을 하는 신분으로 20년간 살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사자들을 받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모든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수도원장을 뽑을 때 수도사도 아니었던 그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아서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이 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순간순간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위기 상황에 처한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모세는 자신을 향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습관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려움의 근원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린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자인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때 체포되어 14년간 고문을 당하면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년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말 못할 고초를 겪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수백 번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씩 헤아려 보았더니 365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처음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었을 때 그는 자유세계로 망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루마니아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기 가만히 서서는 히브리어로 얕아 보이는데 너희 자리를 지키라. 또는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뜻으로. 너희는 계속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서서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백 년간 선민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멸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당부의 말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성경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오늘 우리 역시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랑만 하면